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 안전조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사도들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AD 30년경이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AD 1세기는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와 이 야고보 같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1세기 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1세기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이 교회 밖에서 다가오는 박해에 관하여 뭐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밖에서부터 교회로 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박해가. 아무리 이런 박해의 불길이 거세도 교회는 더 성장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박해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여러 번 말합니다. 이 사도들의 서신에 거의 빠짐없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막 너희들을 막 잡아다가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은 위험한 게 아닌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으려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자.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바깥에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이 이들은 옛적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위험에 대하여 대부분의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이들이야말로 너희들을 굳센 데서 떨어뜨리는 원수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활동했던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부의 위험에 처해 왔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교회에 임하는 박해는요, 오히려 순기능이 있어요.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태풍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바다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태풍이 없으면은 이 바다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답니다. 태풍이 막 바다를 헤집어 놔야 이 바다가 계속 정화되고 자연계 전체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풍은 꼭 이 생태계, 자연계에 필요한 거죠. 교회에도 이런 외부에서 불어오는 태풍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 바람에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더 건강하게 보존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에 이 박해는 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보세요. 팬데믹 때 이렇게 거의 1년 이상을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끝나도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교인이 많이 줄었죠. 가라지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그 기간 동안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 팬데믹 기간 신앙 성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갈라지는 계기가 바로 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런 거짓 진리의 위험은 교회에 좋은 게 없어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세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가정에 임할 수 있어요. 예. 뭐 아버지가 실직을 했다든지 무슨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또 부부가 더 하나로 결속돼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오히려 가정이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 일어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부부가 막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오해와 불신과 그런 분노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치명적이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신천지라고 있잖아요. 그 신천지가요, 이제 그 굉장히 돈이 많대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근데 이 신천지가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한 이제 개척교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자기들이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랑 이렇게 가깝게 지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700 몇십 개의 개척교회가 신천지로 간판을 바꿔 달거나 아니면은 소위 MOU를 체결해서 신학적인 교류를 하기로 이렇게 뭐랄까 합의를 보았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교류. 그건 완전히 멸망케 할 이단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700 몇십 개랍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그 정도 숫자고 지금 신천지에서는 축제 분위기래요. 한국 교회가 자기들한테 다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몇천 개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외부의 박해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한꺼번에 물밀듯이 들어온 게 아니라 조그만 틈새로 살살살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다름으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혹시 보면 기윤실 사태 아시는 분 있나요? 기윤실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우리 기독교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뭐 저 서울대 손봉호 교수가 대표로 있고 아주 그런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기윤실. 근데 그 기윤실이 차별금지법을 자기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했어요. 그 유명한 기독교 단체가 이제 대놓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간교한 그 함정이거든요. 동성애가 우리나라는 교회에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 품어주려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어요 이러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품어주자는 거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가증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도 품는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품어주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슬슬 스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개척하고 3년간 목양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위대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 그리고 3년간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이제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 그러면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고 목사들을 말해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들을 이제 세우고 그 세워진 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얼마 안 가서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당신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압니다. 예언적인 말이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왜 그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인데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잖아요.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게 목자죠. 근데 일이는 양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양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구부리고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양들을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예수님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든 양떼들은 다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에요. 어느 교회의 목사든지 간에 자기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분을 이제 보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복음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성공복음주의자들입니다. 성공복음주의자들은 그게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내게 오게 만드는 것.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의 진리예요. 근데 거짓 복음은 성공 복음은 내게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 복 주시는 나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는 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예요. 그렇게 예수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게 그게 바로 거짓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31, 32.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3년간 끊임없이 훈계한 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나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부탁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얼마 가냐나 사나운 이리에게 찢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말하고 똑같아요. 사도들이 훈계한 것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5가지 특징을 가진 이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17절 보세요. 그 앞에 18절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탐욕으로 충만하고 음란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세기 때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동일해요. 교회 안에 이런 돈을 사랑하는가 음란의 죄를 부끄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진리의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그를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그를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날마다 이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고 성공하고 이 세상 행복을 누리는 게 우리 삶의 1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에 속할 때 우리 삶의 1순위였고 지금 거듭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은요,
그것을 비틀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그렇게 복음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주실 보상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을 조롱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살면 뭐합니까?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교회 강단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끊임없이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질서와 권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 성도들과 성도 사이,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엔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위의 것 구하지 말고 땅의 것 구해야 돼. 위의 것은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미리 생각할 거 없고 이 지금이 중요하다. 땅의 것이 중요하다. 땅의 것이 소중하다. 땅의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 다음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요, 이입니다.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입니다. 구원의 보증인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구원했어 라는 인치심. 예. 우리는 무슨 임명장이나 무슨 증명세 도장을 찍잖아요. 인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저장을 어디다 찍을 때는 나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자기 소유된 백성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 애찬의 양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존재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네 가지 안전 조치를 너희는 취해야 한다. 너희가 이 네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교회가 아무리 외부의 박해를 받든 또 교회 안에 이런 이리떼가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병들게 할지라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다 같은 것이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 위에 자기가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죽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또 병든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에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너희는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뭐 다 뭐 좋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몇십억 몇백억이 오가는 그런 뭐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그런 사물을 여러분이 취급할 때 그냥 대충 해. 공이 하나든 두 개든 뭐 하나 빠져도 괜찮고 하나 늘어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할 사람은 아마 없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우리가 다룰 때는 숫자 하나 아주 꼼꼼하게 보고 계산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죠. 졸면서 대충 뭐 잡담해가면서 뭐 음악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산만한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되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를 우리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아무 목사님이 나와서 아무 말을 하면 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유튜브 설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지인들끼리 막 다 보내줘요 또.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몇십억 몇백억짜리 돈이 오가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을 이것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참 예수님, 그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라.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값없이 부어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거기서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러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꼭 한 페이지씩 기본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그냥 가만히 시간이 날 때, 멍 때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핸드폰에 있는 성경 말씀 띄워서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틈만 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네가 진리를 갈망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다. 맨날 입술로는 뭐 나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 안 봐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진리를 갈망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눈을 확 열어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막 쏟아지는 것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아무 설교나 다 맹목적으로 듣지 않고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아, 저거는 육에 속한 설교다.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야 자동차를 움직이죠. 그렇죠? 자동차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불한 게 있나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뭘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해 준 것과 똑같아요. 내가 10원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차 한 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를 넣어야죠. 그 연료는 누가 넣어요? 차 선물해 준 사람이 연료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이제 차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거 연료는 그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 구원을 내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만들고 내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이 움직이게 만들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예. 여기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언어로 기도하고 영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 언어로 기도하다가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교통을 깊이 있게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의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영적 교제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채근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루에 겨우 기도하는 시간이 5분 아니면 10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5분 내지 10분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한 사람도 부지기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데 이제 그것도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분짜리 기도를 2번, 3번 나눠서 5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 1분씩 3번 하면 그 1분 동안 뭘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빨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도와주세요. 요 말 몇 마디 하면 1분 가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기도 끝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 돼서 또 똑같이 1분 동안 그 말을 또 반복해요. 하나님 왜 아직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채권자들이요. 돈 안 갚는 사람한테 하루 2-3번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래서 채권자들은 아주 막 노이로제 걸리죠. 그렇게 전화를 몇 번씩 받으면. 돈 갚을 때까지 하루에 2-3번 전화해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하루 2-3번, 4번, 1분, 2분 기도하는데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주세요. 저거 빨리 주세요. 이거 급해요. 도와주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도 괴로우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기도는 그런 1분짜리 독촉 기도가 아니고 깊고 오랜 교제의 기도를 원한다. 우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독촉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교통이 충분하면 독촉 안 해도 다 주셔요. 여러분, 그거 모르십니까? 아무리 독촉해도 하나님 안 주시지만 우리가 독촉 안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 때 되면 다 주세요. 구한 것보다 더 주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때로는 경건한 사람도 작은 일탈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경건하고 영성 있는 목회자나 또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패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붙잡으면 우리가 일탈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비록 내가 노예로 잡혀왔으나 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버림받았어. 내 가족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 유혹을 못 이겼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멀리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볼 때 자기가 멀리 못 갑니다.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남편의 사랑을 신뢰하는 아내는 또 반대로 아내의 사랑을 신뢰하는 남편은 순간 외롭다고 바람피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데 순간 감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절대 가지 않겠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구원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사랑을 나타내셔도 이스라엘은 순결한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이 남편을 여러 번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순종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오늘 내 처지에서 한 가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수록 어떤 큰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3번의 시험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예. 보세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지금 40일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보다 더 급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줄인 내게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있나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점점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기록된 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네. 이런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시험을 다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식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순종할수록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시험과 유혹을 더 쉽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보면 내 분량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분량이 아니고 진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 되면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래알이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겨자씨면 구원을 받지만 모래알이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요. 똑같이 미세한 작은 분량이지만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꽃 한 송이 꺾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줍니다. 그럼 엄마는 너무나 기쁘죠. 정말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만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껴안아줍니다. 그 엄마가 보는 거는 꽃 한 송이의 가치가 아니고 꽃에 담긴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꽃 한 송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가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꽃 안에 담긴 사랑의 가치. 그래서 엄마는 그 아기를 꼭 안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 했을까요? 내 믿음이 겨자씨인지 모래알인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이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어떤 것도 없이 주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확신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인지 모래알인지는 그날의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 밖에는 박해의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반기독교, 반이스라엘의 정서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배교의 불길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다원주의, 동성애 수용론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단들도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 안팎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잠재우고 몰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네 가지 안전 조치를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네 가지 기준을 살펴보고 내가 이 네 가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할 텐데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안전 조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아버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